남편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 네가 내리굿을 안 해서 그렇다. 내리굿을 하고 사업을 접고 그냥 무당의 길로 가면 되는데 네가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지금 너한테 이렇게 안 좋은 시련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는 내가 했어요. 본인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거부한단 말이에요. 수술하길 바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일로 돈을 벌길 바라는 거야?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것을 하든 이것을 하든 나는 상관이 없어. 봐봐. 왜냐? 내가 하기는 싫어. 솔직히 말할게. 내가 보이는 거는 내가 굴하다가 쓰러져서 죽은 그렇게 죽는 것이 무서우면 왜 살아? 나 무섭다니까 진짜로. 아니 인간아,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는데 왜 죽는 게 무섭다고 해서 지금 죽는 게 무서운 거지. 이번에도 최초 뭐또 최초예요? 굉장히 음. 희귀한 장면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분들만의 유니크한 고민이었고 유니크요? 네,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분이 20년 동안 가정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결국 돌아온 건 남편의 강요였어요. 타임. 네네. 희생이요? 네. 지금 아내분이 희생했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내분이 약간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그래요? 네. 제가 본 남편의 모습은 굉장히 해괴했습니다. 해괴한다고요? 네, 해괴해요. 알았어요. 하여튼 뭐 두 분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한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 뭐야 또 오늘. 여기 있다. 그 다음 뭐야? 자, 내가 볼게. 파크. 자, 그다음에 이거 가져가 2개. 안녕하세요. 저는 46살 이미영입니다. 전주에 살고 있고요. 지금 5시인가? 만으로 지금 5시예요. 10살 차. 처음에는 제가 대학교를 30 넘어서 갔어요. 회사 다니면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낮에도 받고 밤에도 받고 이랬거든요. 이제 국어학번이에요. 네, 저는 전공이 수학교육이었고 이제 컴퓨터 전공으로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이 그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던 거예요. 저하고 학번이 같은. 국어학번. 그래서 나이 차이가. 연애를 했는데 7년을 했어요. 연애를 7년 하셨어요? 네, 아, 와이프 지금 22살에 만나. 그거 가져가라고. 너 이불 같은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백화점 택배가 일이 있는데 그 일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해서 그걸 한 한 지가 3달 됐나? 여기는 뭐예요? 창고 겸 사무실? 네, 제가 사업하고 있는 사무실. 온라인 쇼핑몰을 16년째 화장품 판매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시작해서 한 5년 차 됐을 때 월 매출 1억 정도 돼서 그리고 사업이 꽤 많이 커져서 한 월 매출 1억 8천 그 정도 될 때까지 되게 승승장구하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제 매출이 하락세로 떨어지고 계속 이제 빚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힘들어진 거고 거리도 줄어들고 계속해서 생활해야 되는 걸 빚으로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열흘 쉬었다고 뭐 매출 5천도 안 나와. 그거 뭐 먹고 살 건데 한 달에 돈 천씩 들어갈 건데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몇 년부터 지금 언제부터 그러고 자빠졌는데 가족 핑계들 대지 말고 냉정히 따지고 얘기해봐. 솔직히 내가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갖다 얻다가 꼬라박는 것도 아닌데 돈이 계속 사라지는 거는 나도 답답하다고. 죽어라고 일하는데 열심히 버는 거는 같은데 들어오는 거는 없고 나가는 건 더 많고. 제가 집에 모든 이제 대소사 관련된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그냥 제 통장에서 나가게끔 한 것뿐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남편이 분명히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다 제 탓이 됐고 모두 다 제가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제가 원망스러운 거죠. 그냥 내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네.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런다 이 사람아. 지금 뭐가 바뀌는 건데 지금 바뀐 건 뭐고 뭐가 바뀔 건데 앞으로 더 나아질 건 뭐요. 다 꼬라박는데 계속 안 좋아지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좋아지는 건 뭐요. 내린급을 받던가 이런 건 상관 안 하는데
아니 오빠가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받았는데? 내림굿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계속 금전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내림 받으면 오빠가 일한다며. 그럼 나 걱정 안 하고 그냥 회사 그거는 맡겨놓고 저번에도 할게. 한 얘기야 이 사람아. 저번에도 했던 돈이 얘기라고. 없으니까 못 하는 거고 어? 눈에 안 보이니까 못 하는 거잖아. 내림굿이요. 자기 또 무슨 내림굿이나. 근데 남편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 네가 내리굿을 안 해서 그렇다. 내리굿을 하고 사업을 접고 그냥 무당의 길로 가면 되는데 네가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지금 너한테 이렇게 안 좋은 시련을 주는 거다. 이혼 얘기? 이혼 얘기는 내가 했어요. 본인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다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저는 내린굿을 받으면 남편하고 못 살아요. 신이 너희 부부는 같이 살 수 없어라고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무당이라고 하지도 말라면서 내림굿을 왜 맨날 받으러 가는 거야 나한테. 갈라서면 되지. 이혼하면 달라지냐고. 갈라서가 말던 걸 보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걱정도 말고. 뭐가 바뀌는데 동경증이나 자꾸 이러고 살아야 되는 판에 어? 아 여기 뭐가 있네. 신당에 있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모시는 분이 저희 외할머니이신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의 이제 수호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제가 누군가 상담을 하게 되면 제 입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저는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상담이 끝나고 나서는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외할머니가 무슨 그런 분이셨어요? 아니에요. 저희 친정 쪽에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하신 그냥 분이 본인의 없어요. 느낌이잖아. 맞아요. 느낌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제가 느끼기로 저희 외할머니가 제 뒤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지금 내림굿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상담만 하시는 거죠. 굿이나 부적 같은 건 안 근데 하시고.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냐면 내린굿을 받으신 분들이 굿을 하는 거예요. 부적도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린굿을 하지 않으면 굿을 한다거나 부적을 쓰는 거 하면 안 되는 행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네. 제가 방울 좀 흔들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허리가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하세요. 침 맞으러 가려고 허리가 이렇게 쑤시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음 그걸 느끼시나 보다. 애들하고 관련된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하세요. 저 엄마가 어린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그때 당시에 내림의식을 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다음날부터 손님이 왔고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오더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다니셨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다니셨던 되게 유명한가 봐. 근데 그때 당시에도 내림굿을 하지 않고도 정말 수백 명을 상담했는데 나름대로 잘 봐준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귀신이 보여, 오빠. 나 좀 전에도 봤어. 어? 나 좀 전에 봤다고. 어디서 봐? 우리 집 냉장고 옆에서. 왜? 몰라, 갑자기 거기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여기 카메라 들고 왔던 분이 달고 왔어, 걔를. 아, 아, 나 진짜 소금 좀 뿌리지. 환장하겠다. 소금 좀 뿌리고 있어. 어디 지금도 계시나요? 어디 어떤 분이? 오디오 감독님이 달고 왔어요. 무서워. 귀신 근데 좀 섬찟하더라고. 귀신 뭔지 귀신의 존재가 있지 않나요?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막 있고 귀신 들리고 막 그러잖아.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의 존재가 있으니까 무속인들도 있고. 뭐 하고 있어? 어디까지 그냥 웅크리고 쳐다보더라고 나를. 기가 약한 게 그렇겠지. 뭐. 아니 조만간 그 집에 누가 죽어. 어?
그럼 그 달고 온 사람이 저승사자라는 얘기야? 예. 그저께 카메라랑 설치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지 싶어가지고 고개를 딱 돌렸더니 이제 그 냉장고 구석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소름 돋았어. 아, 저게 진짜일까? 귀신은 쉽게 보이지 않을 건데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쟤 아직 안 가겠는데? 안 간대? 아유 진짜 더 웅크리고 있네 저 씨. 뭐라 그래? 더 웅크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무서우세요?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 또 시작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7년을 사귀었지만 저한테 이런 기운은 없었어요. 전혀. 이거는 그럼 언제쯤 얘기인 거예요? 결혼한 이후죠. 아 이혼하면 되겠네. 이혼하면 누구는 안 답하냐고 지금 상황이. 음식 귀신 안 날아갈 거 아니오. 그러면 갈라서면 네 할머니 갈 거고 우리 귀신 골로 안 갈 거 아니냐고. 아니 왜 내가 시댁에서 왔다고만 하면 자꾸 오빠는 부인하는 건데. 나 때문에 왔다? 그 뭐 말도 안 아니 되는 내 부인은 안 소리냐고. 보이니까 나는 솔직히. 그리고 내가 대놓고 얘기했잖아. 할머니는 수호신으로 있다고. 할머니는 수호신? 그러니까 응. 왜 우리 집 귀신이 당신한테 가 있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야, 한번 물어봐 그러면. 아버지가 무당이셨어요. 사주를 보시는 무당. 신병이 있으셔가지고 집에다가 법당을 모셔놓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힘달리고 휘달리고 그러면 2, 3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구술했어. 집에서 무당 모시고.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보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지 뭐 그게 일반 특수한 사람들만 오는 그런 그 힘줄이 있는 그런 건지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받을 때 대놓고 그 무당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댁에 보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남신이 저의 말 그대로 몸주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미 몸주신이 내려와 있다고 했고 아까 외할머니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호신. 아, 네, 몸주신하고. 몸주신은 제 몸을 지탱하고 있는 신이고 할머니는 수호신. 절 지켜주시는 신. 어찌됐건 시아버지한테도 그런 기운이 있었고 저희 남편도 그런 기운이 있고 저희 남편의 큰형한테도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기운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시댁 쪽에서 저한테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가나? 난 뭐 자식한테 물려받았던 건 들어본 적이 있는데 며느리한테도 가나요, 이게? 내가 올해 1월 달에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심하게 와가지고. 입에 막 거품을 들고 막 눈도 뒤집어 까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운은 있지만 나는 그걸 못하니까 내가 이걸 받고 본인은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리를 일대일 했었거든. 근데 무당이 그러더라고. 너 안 되면 네가 안 오고 이렇게 그시그 자빠졌으면 네 아들한테 갈 수 있다. 아 그럼 구슬 왜 하러 가는 거예요 자꾸. 돈도 없어 솔직히 국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뭐 하란다고 막 해주는 게 아니잖아. 비싸잖아요. 아무한테나 받아도 안 되는 거고 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데. 네가 그래도 얼마나 노력을 해봐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데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계속 이러고 한 거 아니냐. 내가 막말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쪼달리지 않으면 너 그런 거 하라고 바로 얘기도 안 해. 근데 그러니까 오빠가 원하는 거는 그거에서 돈 벌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남편분이 해도 되지 않아요? 남편분도 그런 기운이 있으면? 왜 남편분은 안 하시고? 본인은 기운이 약해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도대체 받으면 좀 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뭐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아내한테 내린 곳을 받아라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상황인지가. 저희 남편은 그 일이 제가 사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게에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은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너만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내림국 받으라는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응. 그거 좋아하고 하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그걸 왜 강요를 하시지? 내 남편이 그러면 나는 말릴 것 같은데 그 신내림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생각 없이 자꾸 왜 내림굿을 받으라 하지? 좀 남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좀 그렇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웬만하고 구시면 그냥 살아라고 받으라고는 안 해요. 한 번 들으면 못 뺀다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본인 팔자가 그렇다는데 뭘.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점사를 구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얘기해 보잖아. 라이센스 취득해라. 저기 현수막에 배달하다 보면은 같이 신내린 아니 저게 뭐야. 나 참 그렇게 하려면 별짓을 다 해서 홍보 다 하고 그럼 있잖아 뭐가 있잖아요.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홍보라도 해주지. 배달하다 보면 같이 신내린 아니 저게 뭐야. 나 참. 그럼 오빠가 원하는 건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니 와서 상담을 해라 PR도 하고 이런 걸 말하는겨? 아니 그런 것도 있죠. 어차피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 내가 구술하길 바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일로 돈을 벌길 바라는 거야? 오빠가 원하는 게 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나는 야, 경제적으로 지금보다는 나아졌으면 이것도나 저것도나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인간아. 간에 내가 돈을 많이 벌길 바라는 거요?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것을 하든 이것을 하든 나는 상관이 없어. 봐봐. 왜냐? 내가 그것을 구술하려면 지금 당장은 돈을 털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 없는 돈을 끌어다가 털어놓아야 굿도 했어. 손님이 없어. 그럼 그때는 내 탓 안 할겨? 그 얘기를 왜 인자 얘기해? 본인이 하기 싫다고는 얘기 안 하고. 하기는 싫어. 솔직히 말할게. 내가 보이는 거는 내가 굿하다가 쓰러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는 보였어. 그럼 사람이 안 두려워? 야, 그래서 내가 죽었냐? 그렇게 죽는 것이 무서우면 왜 살아? 나 무섭다니까 진짜로. 아니 인간아,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는데 왜 죽는 게 무섭다고 해서 지금 죽는 게 무서운 거지. 그리고 솔직히 난 나이 먹었다고 해도 죽는 거 두렵고 무서워. 난 90, 100살 먹어도 죽는다고 하면 무서울 것 같아. 내가 뭐가 어디로 갈지 무서운데? 모르니까. 무섭지 죽음은 누구나. 저는 굿하기 싫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굿하다가 쓰러져서 죽는 것도 봤고 제가 굿을 한다. 그 얘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쪽의 일만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싫죠. 그리고 저는 사실 무덤으로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동물로는 저는 내린 굿을 받으면 남편하고 못 살아요. 아이들하고도 못 살아요. 제가 제가 구슬하면 저희 아이들한테 가요. 그게 같이 살려. 그래서 같이 살면 안 돼요. 내림굿을 하고도 달라지지 않으면 탓을 이제 안 하실 건지. 내리꽃을 사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 더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 이런적으로 솔직히 신발은 우리 와이프가 웬만한 보상보다 좋아요. 내가 항상 느낀 거지만 나쁘지 않아. 받은 사람보다 더 좋아. 근데 이게 진짜 이런저런 얘기 줄줄줄줄 나와버렸는데 내가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씨 어쩌자고. 그 얘기 그러려면 차라리 쟤네 친구 이걸 해. 왜 이걸 해갖고 사람을 열받게 하냐고.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안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저라면은 죽으면 죽었지 못하게만 말렸을 것 같은데 좀 그것만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그 남편분 생각 자체가 굳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빠져들면은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가족 자체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 그거는.